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7절로 30절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7절로 30절. 사울의 맹세와 요나단의 실수. 사무엘상 14장 17절로 30절.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절 있습니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나가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14장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오늘은 사울의 맹세와 요나단의 실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잠시 점검해 보겠는데요. 지난주 사무엘상 14장 전반부 말씀 가운데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사울과 이 아히야 제사장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이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이 큰 바위 곁을 이제 지나가며 이 블레셋 진영에 이제 공격을 하러 가는데 그들이 이제 공격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죠?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목적, 이 할례받지 못한 백성들을
어찌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명분 삼아서 상대편이 할례 받지 못한다면 요나단은 그들은 할례를 받은 거죠. 그 할례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언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대한 승리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여러분 그 사람의 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예.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 말씀 가운데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을 사용하시고 무기든 소년을 사용하셔서 그 블레셋 진영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손 안 대고 코를 푼 거죠. 완전히 이제 그 땅에 큰 울림이 있게 하셔서 이제 다 혼비백산하면서 흩어졌어요. 자, 여러분, 갑자기 사무엘상 말씀이 사울로 집중되다가 왜 요나단이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이제 왜 우리에게 전면에 딱 드러내시는지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단이 이 영웅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잠시 이제 뒷전에 두시고 요나단을 탁 전면에 내세울 것 같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을 잘못 보는 거예요. 그럼 왜 사무엘상 14장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잠시 뒤편에 두시고 요나단을 내세우시면서 그 전쟁이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이 큰 땅, 이 땅이 흔들리는 걸 통해서 그걸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건 요나단이 용맹함과 요나단이 정말 어떻게 보면 뛰어남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기 위하심이 아니라 뭔가 이 사건을 통한 이제 하나님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끝까지 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래서 요나단을 사용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우리 오늘 한번 본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다시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17절 먼저 읽어볼까요? 자, 우리 17절 자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자, 여러분, 지금 어찌됐건 이 블레셋 땅 가운데 적군의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케 하셔서 큰 울림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적군들이 혼비백산하며 다 흩어지게 됩니다. 도망가게 돼요. 자, 그 이제 와중에 사울이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제 해가지고 도대체 우리 몰래 누가 저쪽으로 넘어갔느냐, 적군 쪽으로 넘어갔느냐 한번 점호해 보자. 우리 군대 가신 분들은 아시죠? 점호가 무슨 뜻인지. 그래, 점호해 보자. 근데 보니까 이 요나단과 무기든 소년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과 무기든 소년이 없어서 자, 이제 이렇게 하면 뭔가 좀 끝나면 돼요. 근데 여기서 18절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그리고 여기 보니까 누가 이제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이다. 여러분, 참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금 사울 왕이 있고 아이야라는 제사장이 있지만은 이 전쟁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근데 전쟁이 이기고 나니까 어찌됐든 이기고 나니까 지금 적군들이 흩어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 사울이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사울의 연약함을 한 가지 발견해야 되는데요. 이 사울이 지금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오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이제 영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에 이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를 우리도 살펴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이미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왕이에요. 어찌 보면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게 아니라. 근데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버림을 받고 난 이후에 이 영적으로 쉽게 얘기하자면 지금 아예 지금 밑바닥을 치고 있는 이 사울이 자기의 영적인 의로운 의식들을 보여주기식을 훨씬 더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여러분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고 우리가 무너져 있으면요, 원래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종교 의식을 회복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사울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끊어져 있는데 지금 법궤를 가지고 오면서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라는 것을 뭔가 백성들에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쉽게 좀 보이기 위한 그런 지금 어떠한 이제 치레를 의식을 지금 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사울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보게 될 텐데 참 여러분 인간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이와 같은 모습이 이제 더 나타나게 되는데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발견하기 원하는데 우리 한번 24절 25절 말씀 볼까요? 이 사울의 모습이 더 격해집니다. 예, 종교적인 행위와 의식이 더 격해지는데 자 24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자 여러분 급기야 이제 사울이 지금 뭘 행하라고 한 줄 아십니까?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복하는 때까지는 여기 있는 군대 중에 어느 누구도 음식물을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음식물을 먹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다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적으로 버림을 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사탄이 거의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초조합니다. 이 영적인 게 여러분 타락하고 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나면요 그 인생이 더 초조해져요. 그러면서 이미 영적으로는 밑바닥은 났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가 뭔가 영적으로 조금 더 깨어있고 뭔가 조금 더 내가 이 영적인 부분을 내가 조금 더 부각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하면은 뭔가 내가 영적으로 조금 더 있어 보이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 바벨탑을 쌓은 사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은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겨 내보내셨는데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우리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냐면 모든 종교는 여러분 인간이 힘을 써서 바벨탑을 쌓아서 자기들이 믿는 신께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종교의 거칠애와 허위와 모든 가식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일깨우기 위해서 요나단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요나단을. 하나님이 심심해서 요나단을 갑자기 탁 내미겠습니까? 아니에요. 요나단의 영웅심을 나타나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고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눈동자를 통해서 요나단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통해서 지금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깨야 될 그 대상은 사울 왕이라는 거예요. 사울 왕. 근데 사울 왕은 지금 이제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는 그냥 두려워 떨고 제사장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가 전쟁 이기고 나서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법궤를 가져오고 전쟁이 완전히 다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 음식도 먹지 말라고 먹는 날엔 다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겁박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미 내 영적인 부분 바닥이 났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죠. 내가 조금 더 영적으로 내가 조금 세워진 사람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이걸 조심해야 돼요. 차라리 바닥남을 하나님께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 진짜 충만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진짜 열매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겸손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자의 열매는 여러분 겸손이에요. 누군가를 겁박 주거나 윽박 주거나 종교의식을 갑자기 강조하거나 이게 영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막 소리를 치거나 이렇지 않는다고요. 철저하게 자신의 연약함과 낮아짐을 봐요. 근데 여기에 사울의 모습은 전혀 반대의 모습입니다. 아니 자기 안에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의 계를 가지고 오면 지금 이 사울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영적으로 바닥을 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무리 여러분께 선포한들 여러분들 이 설교 은혜가 됩니까? 은혜가 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금식하라고 얘기하고 만약에 제가 밖에 나가서 만약에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닌다면 여러분 그 말씀이 은혜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행하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마음에 평강이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은요, 마음의 초조함이 아니에요. 강박한 심령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평강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리더들이 항상 하나님 안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단은 이 리더들을 괴롭혀요. 막 찌릅니다. 저 사람 이게 잘못했고, 이게 공동체가 이게 잘못됐고, 저게 또 잘못됐다고. 그 순간에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정말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고 따른다면, 그 순간에 그 주님과의 관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평강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뱀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이 사탄이 마귀가 지금 이 하와와 아담을 꼬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 뭘 붙이죠? 참으로라는 걸 붙여요. 참으로. 그럼 결국은 지금 누가 더 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말이 더 참이라는 것을 지금 이 하와를 향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단들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를 꼬시는 줄 아십니까? 여기가 진짜 참이라고. 저 문선명이가 진짜 참이고 이만희가 진짜 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모든 기성교회들은 다 잘못됐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참으로라고 뱀이 지금 속삭이는 것은 이 뱀의 영적인 초조함을 얘기해요. 여러분 뭐가 참입니까? 그리스도가 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가 참인 게 그리스도를 알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면 돼요. 여기서 이게 정답이니 저거 정답이니 이거 할 우리가 이유가 없다고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정말 주님께서 나의 주가 되신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평강이 임하고 주의 인도하심이 뒤따르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하와에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뭐가 참이냐? 제가 아까 오전에도 여러분께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 참이라는 것은 참 거짓을 떠나서 진짜 실체가 무엇이냐? 여러분 진리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분이에요. 그리스도가 진짜 실체고 하나님이 진짜 실체라고.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줘봤는데 이들이 도무지 믿지 않네요. 그래서 말씀이 실체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뜻 안에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제 헛된 곳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고 끊겨져 있다면 우리가 정말 통해 자복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우리가 주님과 이 관계를 회복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나라가 이제 힘든 상황이 어느 나라보다 많이 찾아온다고 그래요. 위기의 상황이 1년에도 말도 할 수 없는 수백 건의 이 예를 들어서 뭐 테러에 대한 뭐 이상한 뭐 소문이나 그런 일들이 확 많이 일어나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뭔 줄 아세요? 근데 이 미국이라는 국민들이 단 한 번도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언론 플레이입니다. 언론 플레이.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가 미국을 만약에
미사일로 쏜다고 만약에 겁을 준다고 쳐요. 만약에 그러면은 그때 이 미국의 모든 뉴스 가운데 어떤 뉴스가 실리는 줄 아십니까? 갑자기 미국의 만약에 대통령이 휴가 가는 장면을 딱 대일면 기사에 딱 띄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대통령이 휴가 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평강하다고. 그래서 이 언론 플레이에 가장 능한 나라가 여러분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은 아무리 뭐 여러 가지 뭐 겁박아줘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없는 사람들은요, 조금만 이게 돌멩이를 탁 던져도요 울림이 커요. 조그만 돌멩이 하나 던졌을 뿐인데 그냥 마음의 울림이 그냥 풍파처럼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의 이 관계심이 여러분 친밀한 사람들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골리앗이 내 앞에 선들, 블레셋이 우리 앞에 선들, 어마어마한 정말 모래알보다 많은 적군이 선들, 마음의 평정심이 평강이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담대함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래요. 하나님과의 이 믿음의 관계심입니다. 친밀함입니다. 그게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담대함을. 여기서 뭐 법계를 가져오고 종교의식을 강화시키고 금식한다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여러분 뛰어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 관계심을 회복해야 돼요. 그때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이 마음의 참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우리가 주로 인해서 능히 승리하는 귀한 인생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또 26절,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일단은 지금 사울이 지금 급기야는 지금 종교 의식을 뛰어넘어서 지금 군대 가운데,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지금 백성들에게 일단은 금식을 명했어요. 근데 그들 눈앞에 이제 아까 25절에 보니까 이제 꿀단지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 상황에서 우리 26, 27절 말씀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제가 26절 있습니다.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자, 여기 보니까 백성들은 어찌됐건 그 이야기를 듣고서 뭐 어거지로 지금 순종을 하게 됩니다. 어거지로 순종을 하게 되는데 27절에 보니까 요나단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하였으므로 뭐 하게 되죠? 그 꿀을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더라. 여러분, 여기 눈이 밝아진 것은 저기 창세기 나오는 저기 선악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력이 회복됐다는 뜻이에요. 기력이 회복됐더라. 자, 그리고 28절부터 30절 또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3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지금 한 백성이 군인이 보니까 이 요나단에게 항변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력이 쇠한 이유가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한테 금식을 명해가지고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29절에 보면은 29절 말씀 볼까요? 요나단이 그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참 약간 아리송한 지금 이야기를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군대에게 지금 뭔가 곤란한 행동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곤란하다라는 이 단어가 이 원어로는 아카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교란하게 하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마음이나 상황 따위를 뒤흔들어서 어지럽고 흐리게 만들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리어 지금 어찌 보면은 사울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와 친밀함이 끊어졌어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고 자기가 금식을 해서라도 지금 이 전쟁을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기겠다라는 지금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걸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게 완전히 겁박이죠.
이미 이 왕은 하나님을 지금 떠났고 하나님을 버렸는데 거칠어져 그런 부분 가운데 이걸 겁박하고 백성들의 위압감을 지금 주고 나니까 도리어 백성들은 어떻죠? 더 하나님과의 이 관계 가운데 백성들은 더 교란하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래요. 종교적인 강조가 억압이 우리가 하나님과 이 관계심을 여러분 친밀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더 관계를 여러분 흔들리고 어지럽히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여러분 이 친밀함은 우리가 힘을 써가지고 이런 제도를 만들고 저런 제도를 만든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그 관계가 예배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모든 개개인이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만약에 우리가 주님께 떠나간 그 마음이 있다면 다시 돌이키고 회개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울 왕의 마음은 그럴 마음은 없어요, 여러분. 그럴 마음은 없는데 겉의 행동으로만 자신이 지금 내가 지금 거룩한 사람이고 말이야. 이전에 똑같은 사람이라고. 예. 그런 걸 막 자기도 강조하고 사람들의 백성들에게도 어거지로 강조하다 보니까 도리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마음과 더 교란한 상황 가운데 있도다. 더 멀어진 상황 가운데 있도다. 라는 것을 지금 이 요나단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우리 한번 31절, 32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제가 있습니다. 그날에 백성이 믹막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32절 다시 있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법궤를 강조하면서 종교 의식을 어거지로 강조하고 또 백성들에게 강압적인 이 금식을 요구하면서 얻어낸 결과는 이 백성 이스라엘 군대 모두가 하나님과 이 관계는 더 흔들려 버렸어요. 교란하게 됐어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더 흔들리고 나니까 이 백성들이 결국 뭘 하게 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절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행동이 지금 30 보니까 몇 절에 나오죠? 2절에 나오죠. 지금 이 짐승들을 피째 먹는 거예요. 여러분 피는 뭐죠?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여러분 이 덜 익은 짐승을 먹지 말라고 한 줄 아십니까? 피는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피는 생명인데 이 생명을 그 인간이요 마구잡이로 그냥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 종교적인 탄압과 지금 이 금식으로 인한 이 백성들을 억압하고 나니까 그 결과물은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는 그 생명에까지 손을 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 함께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지금 방향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이 도리어 지금 제 가운데 빠져 있죠. 근데 사울은 원래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거칠해적으로는 어떤 마음으로 했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거룩하게 한번 해보자고. 근데 정작 더 제 가운데 빠지게 되죠. 이게 바로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자, 그러면서 또 33절, 35절까지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제가 33절 있습니다.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 오라 하고. (35절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의 잘못된 종교 의식 강화와 또 왕이 이 금식을 억압을 해가지고 얻어낸 결론은 하나님과 관계가 백성들이 더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는 이 피를 손대는 여호와께 범죄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 이 사울이 그 백성, 죄 짓는 그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희들이 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냐고.
여러분 백성들의 그렇게 한 모든 이유와 근본적인 목적은 뭐예요? 왕이 시킨 대로 했을 뿐이에요. 백성들은 왕이 한 대로 그냥 시켜서 했을 뿐인데 정작 그 결과물에 대한 모든 죄에 대한 정과는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죠?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여러분 이게 바로 죄 짓는 자가 마지막에 하는 것이 바로 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누가 너에게 선악과를 주었느냐? 당신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주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또 하와에게 묻죠. 하와야, 너 왜 이 선악과를 네가 먹었느냐? 내가 이 뱀이 나를 속여서 나를 먹게 하였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뭐죠? 계속 책임을 전가하고 또 여기서 또 전가하고. 이게 바로 이 마귀의 본성이에요.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아니 내가 먹었잖아요. 그럼 먹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돼요. 그걸 못하러 저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이 사람에게 또 책임을 전가시키고 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다 그냥 딴 사람에게 다 그걸 우리가 또 떠넘겨요. 왜?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죠. 그럼 하나님이 이제 그 회개를 들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세요. 회복을 시켜주세요. 하지만 이 책임을 전가시키면 하나님이 손대고 싶어서 손을 못 대요. 회개의 은혜가 그 영혼까지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도 여러분 은혜예요.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은혜라고요. 근데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마저 이 아담과 하와는요, 뱀에게 그냥 돌려버리죠. 아담은 하와에게 돌려버리죠.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상황을 통해서 진짜 사울에게 원하신 모습이 뭐예요? 이 백성들의 범죄함을 보고 하나님은 사울이 지금 회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근데 정작 이 사울은 지금 누구 보고 회개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에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죄는 자기가 지게 만들고서. 그러면서 사울이 지금 각자 니네 집에 있는 송아지 한 마리씩 다 끌고 와. 그러면서 뭐 하게 되죠?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가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그러면 이 이야기 어떤 뜻이죠? 지금 사울은 하나님께 단 한 번도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특히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뭐 연주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여호와를 향한 쌓은 제단이 아닙니다. 거칠애가 아니라고요. 금식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세요. 근데 지금 이걸 정작 알아야 될 그 대상은 사울인데 이 사울은 도리어 백성들에게 송아지 한 마리씩 끌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 졌으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자고. 그런데 아마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쌓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제가 36절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자, 여러분 제단을 쌓고 지금 이 사울이 이제 하나님께 다시 이제 예배하는 척하면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왜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지금 사울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향할 마음의 의중이 요만큼도 없어요. 모든 게 지금 다 거칠애입니다. 모든 게 거칠애. 법궤도 거칠애고 금식하는 것도 거칠애고 또 백성들은 괜히 또 억압하고. 그 상황 가운데 백성이 죄 짓고 나니까 그 죄마저 백성들에게 전가시키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처음 이 예배의 모양을 또 갖춰서 또 드려보았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한번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더 이제 악랄해지는데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지금 여러분 38절에 보니까 사울은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고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조금 더 인정하지 않죠. 조금 더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8절 말씀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정작 하나님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사울을 갑자기 뒤편에 세우시면서 요나단을 딱 등장시키면서 요나단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전쟁을 이기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요나단의 어떤 실수를 통해서 사울의 맹세가 딱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께 범죄한 자를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고. 우리가 금식하고 법궤를 가지고 다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 사울의 맹세가 나오지만 또 요나단의 그 실수가 나오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사울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정작 사울은 이걸 알아먹지 못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 14장 말씀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지금 사울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구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왜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구태여 발로 차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우리가 정교의 시간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면서 우리는 옷을 찢지 말고 요에서 2장 말씀 가운데 우리는 옷을 찢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남종과 여종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모든 이에게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가운데 나타나신 말씀 아닙니까? 그 요에서 2장 말씀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텐데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마음을 찢고 돌아갈 때입니다. 마음을 찢고 돌아갈 때 옷을 찢지 말고 제발. 왜 어찌하여 너희들 옷만 찢고 있느냐.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사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옷만 찢고 있는 거예요. 옷만 찢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거룩해지는 줄 알고 마음을 찢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또 한번 40절부터 42절까지 제가 또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단과 사울을 따로 세우셨어요. 이게 문제가 있다고. 근데 정작 이 사울은 이 상황 가운데서 자기는 뒤로 빠지고 요나단을 탁 세우면서 얘가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었다고. 얘가 범인이구나. 얘가 범인이구나. 우리 한번 옆 사람들에게 인사해 볼까요? 네가 범인이래. 네가 범인이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영적으로 싸울 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문제 일어나면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나는 잘못 없는데 저 사람이 잘못됐다고. 맞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 잘못 없잖아요. 정말 아무 잘못 없잖아요. 싸울 때 보면. 근데 여기 보니까 사울이 그 모습을 고스란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요나단은 누구입니까?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어떻게 아들인데 참 못나도 참 이렇게 못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참 이런 모습 보면 참 이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 얼마만큼 타락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말 무서운 행동인데 결국은 여러분 이 사울이 그 무서운 행동을 지금 시도하려고 자기 아들을 진짜 죽이려고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때 한번 또 백성들의 한번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43절 44절 한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자, 지금도 사울은 감을 전혀 못 잡고 있죠. 네가 벌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것 같아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지금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
사울을 돌이키기 원하시는데 사울은 끝까지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고 네가 빨리 하나님께 빨리 심판 받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내가 너를 죽일 테니까 그냥 그런 줄 알아. 내가 너를 못 죽이잖아? 그럼 하나님 나를 괜히 벌한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참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참 그렇게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던 왕 중에 또 한 명이 사울 왕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고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까 이 인간의 영적인 추악함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예. 아들마저 그냥 사지에 내모는 또 그 와중에도 자기의 의로움은 또 내비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한번 4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이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여러분, 결국은 이 상황 가운데 그나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고 또 받아들인 자들은 백성들입니다. 이 요나단은 실수를 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지금 여러분 지금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동역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은 도리어 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아니 왜 백성들이 알아요, 여러분? 지금 백성들이 지금 요나단은 잘못이었고 하나님과 동역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리어 아버지인 사울은 요나단이 죄를 범했다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5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은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요. 52절인데 방송실에 또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좀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14장 52절. 사무엘 14장 5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결국은 사울은 끝끝내 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뭘 한 줄 아십니까? 모든 전쟁에 나갈 때마다 힘센 사람만 불러 모아요. 힘센 사람만.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는데 아까도 우리가 여러분 보셨겠지만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의 전장 가운데 지금 이 사울은 제사장 아히야와 함께 지금 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왜 꼼짝도 못했죠? 적군은 모레알보다 많은데 우리의 숫자는 600밖에 없어요. 3천 중에 다 도망가고 600 남았어요. 지금 600 남았는데 이 사울이 아무리 머리를 돌려봐도 제사장도 옆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지금 완전히 외면한 채 지금 머뭇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지금 요나단과 무기들 소년들을 사용하시면서 이 블레셋 진영 가운데 큰 울림이 있게 하셔서 그 블레셋 진영에 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성비백산하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사용하신 것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요나단이 아니라 사울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울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초점입니다. 14장 말씀에. 두 번째는 이 요나단의 실수로 인해서 사울이 이제 막 종교적인 의식과 또 이 금식을 강요하면서 이 백성들을 막 억압해 나갑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면 어딜 전쟁을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억압해 나갈 때 백성들은 다 겁에 질리고 다 이제 좀 위축되게 되죠. 힘이 없어요. 그 상황 가운데 겨우 이제 너무 굶주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막다리죠. 여러분 내몰리면은 고양이 발을 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짐승들의 핏째를 다 먹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 그 범죄함을 통해서 결국은 이 사울은 자신의 그 죄는 보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이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뭐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범죄하고 있던 그 사실을 사울이 알려라는 거예요. 사울이 알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4장 말씀은 여러분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하나는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또 두 번째는
이 요나단이 범죄함을 통해서 사울 네 자신이 여호와께 범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네가 알라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마음을 다시 여호와께 돌이키기 원하는 이 기회의 메시지를 지금 사울에게 주고 있는데 사울은 이것이 전혀 귀가 닫혀 있다 보니까 심령이 굳어 있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장 말씀의 결론의 마지막 가서는 어떤 말씀이 등장하게 되죠? 사울은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그 이후의 전쟁에서도 다 힘센 사람만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으로 시작된 이 메시지가 결국은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결국은 이 사울이 하나님께 기회를 얻었지만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한 그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받으시면서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멀어진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옷을 찢지 말고 여러분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갑시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의로운 행위입니다. 마음을 찢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찢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들 여기서 뭐 뛰고 찬양하고 연주하고 여러분 노래해 보시기 바래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 예배가 됩니까? 이런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들은 크리스찬들은 마음을 찢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그 기도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통해 잡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인생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회복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오늘 이 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